할렐루야. 다시 한번 새해 인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새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으시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작년 한 해 정말 우리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불편하게 지내온 2022년이 우리 개개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또 코로나 팬데믹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을까요?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인생은 이제 어떻게 진행되어질 것이고 우린 또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찾고 구하는 것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430년 동안이나 애굽에 참담한 종살이를 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여서 모세의 지도하에 자유와 풍요가 약속된 땅 가나안을 향해 행진한 지 40년이 된 해입니다. 그리고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이는 모압 땅에 당도한 것입니다. 40년을 한결같이 꿈꾸며 기다려온 땅이 바로 현실의 눈앞에 보인다고 하니까 여러분, 그 순간순간이 얼마나 기대가 되고 감격의 순간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민족에게 큰 슬픔의 소식이 들려졌습니다. 그것은 40년 동안 그들을 이끌었고 먹였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영적인 모든 것을 공급하고 채워던 이 모세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없는 가나안 행군을 상상해 본 일도 없는데 이 모세의 죽음으로 인하여 큰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세가 죽었다라는 그 죽음에 대한 슬픔도 있었지만 이제 누가 우리를 이끌고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는가? 가나안 땅을 과연 정복은 할 수 있을까라는 또 다른 불안이 찾아오지는 않았겠습니까? 결국 가나안 행군은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압 땅에 주저앉아서 눈물로 이 한 달을 지내게 된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떤 울음이 있습니까? 어떤 불안한 마음들이 있으십니까? 그런 불안함과 눈물 속에 빠져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절망과 시리에 빠져있는 백성들에게 세 마디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아멘.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너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본문 3절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에서 주었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네타티우라는 말씀인데 예언의 완료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그 땅을 주셨다. 아직 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4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영토가 되리라 라고 얘기하시는데 이 되리라라는 이해에는 미래 진행형으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다시 말하면 이제 계속 감당해야 할 일로 묘사되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지만 이 언약의 동반자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 행하며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지켜 행하며 따를 때에만 이 약속의 땅을 실제적으로 소유하게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미 이루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완성된 그 약속을 비전으로 삼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전에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든 먼저 깨닫고 느끼고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실상이 되고 증거가 되는 삶이 바로 믿음의 눈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눈으로 약속을 보게 하시어 그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비전을 품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비전은 또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이 땅의 실상이 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비전으로 삼을 때 우리의 꿈이 헛된 꿈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꿈이 내 욕심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노래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2021년 이 소망과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소망과 기도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 아직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미래의 미지의 세계로 아직 보장받지 않은 여러분들의 축복의 땅으로, 축복의 시간으로, 축복의 21년을 향하여 일어나 건너가기를 축복합니다. 그곳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하는 자가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2021년에 주실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라는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꿈을 이루며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나 건너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일어나 건너가기를 주저하고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 건너가라 하신 그 가나안 땅에는 적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은 거저 얻는 땅이 아니라 전쟁을 통하여 얻어야 할 땅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차지할 수 있는 땅입니다. 그렇게 차지한 땅만이 진정한 우리의 축복이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땅으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그래서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투하듯이 지켜 행하는 우리의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순종을 통해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한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은 어떻게 보면 전략상으로는 도무지 승산이 없고 이스라엘은 질 수밖에 없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아시고 건너가기 전에 뭘 하시는 거예요? 또 말씀으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오전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평생에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복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뭐라고 생각을 해요? 가장 또 받고 싶은 복이 있다면 어떤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좋겠습니까? 일확천금, 명예와 권력, 성공하는 삶?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장 큰 조건이 뭘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 가장 큰 복, 우리가 받아야 할 복, 우리가 누려야 할 복은 뭘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만 한 것이 아니잖아요. 또 무슨 약속을 하셨어요? 나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버리지도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이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는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약속이 결국 무슨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생각만 하면 정말 감동이고 감격이죠. 내가 무엇이 안 돼? 내가 뭘 했다고
날 위해서 누군가 한 사람을 죽이는 그 사랑을 하시냐고. 내가 무엇이가 한데 나와 함께 하시냐고요. 예?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내가 살아온 시절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아프게 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걸 다 하시면서도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셔. 나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겠대요. 그런 너가 나를 믿기만 하면 내가 언제나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이끌어 주시고 뒤에서 밀어 주시고, 그것도 안 되고 그것도 힘들다 하면 업어 주시면서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무소불위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를 자녀 삼으시고 상속자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부는 나의 부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력은 나의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도대체 무엇을 찾고 구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이게 가장 큰 복이고 이게 가장 우리가 누려야 할 복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려움이 많지요. 이 코로나 팬데믹이 왔지요. 이 이후의 삶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어려움이 또 찾아올 것입니다. 그럴 때 일어나 건너갈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올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져 있으면 어떤 환난과 고난과 아픔이 와도 우리는 일어나 건너갈 수 있습니다. 어디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도피성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는 건너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일어나 건너가려고 하지 않아요. 안주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가?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할 그 믿음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실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어떤 현실과 상황 속에서도 일어나 건너갈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는 일어나 건너가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식이 많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이 많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은혜와 복을 누가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만한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만한 믿음의 사람이 돼요. 여러분이 일어나 건너가야 할, 또 밟아야 할 땅, 정복해야 할 땅, 다스려야 할 땅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 가운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함으로 일어나 건너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아무리 힘든 상황과 어려움이 있어도 강하고 담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세를 잃고요, 두려움과 떨림 그리고 상실감에 불안해하는 여호수아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를 잃고 그 가나안 땅을 바라봤을 때에는 참 힘든 현실이 있어요. 게다가 이 여호수아는 이미 모세가 살아있을 때에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보낸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땅에 지금 누가 어떤 현실이 있다라는 걸 눈으로 본 사람이에요. 민수기 13장에 보면, 그래서 이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보내고 그 본 사실들을 보고를 합니다.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우리가 정복할 수 없는 땅입니다. 그곳에 사는 거민들이 장대하고요, 성읍은 견고하고 특히 안악 자손들은 거인들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대장부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대장부들하고 싸워봐야 우리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는 뻔합니다. 여러분, 12명의 정탐꾼들은 누굽니까? 그 각 부족에서 뽑힌 가장 스마트한 장수들입니다. 그러니까 정세를 잘 파악할 수 있고 민첩하고 머리도 좋은 그런 가장 총명한 사람들을 뽑아서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용기와 지혜와 경험이 많은 장수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보는 그 현상들은 정확한 거죠. 틀린 게 없습니다. 제대로 분석하고 현실적이고 상식적으로 틀림이 하나도 없는 그들의 보고였습니다. 하지만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 속에 중요한 것이 하나 빠졌지요.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이미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의 눈으로 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고 정확한 분석과 전략에만 집중할 때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불안의 조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을 어떡하지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 세상의 현상과 분석들을 들으면 마치 이 세상이 큰 나에게 절망을 주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뭘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정보를 듣자 백성들의 폭동들이 일어났죠. 믿음을 잃은 백성들은 밤새 통곡하면서 출애굽하여 노예의 삶을 그렇게 힘들게 하던 그 노예의 삶을 출애굽해가지고 나올 때는 괜찮았는데 나와서 광야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노예로서 그냥 주는 밥 먹고 일하는 거 일하는 대로 일하고 그렇게 먹고 사는 게 더 편하다라고 불평불만하며 출애굽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이끌게 하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모세를 돌로 치고자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가나안 정탐 보고에 하나님의 마음을 추가하면서 민수기 14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자. 너희들의 말이 너희들의 보고가 맞는데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자.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자.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선포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모임 가운데, 그 회막 가운데 엄청난 영광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걸 이미 여호수아는 광야에서 경험을 한 거잖아요. 백성들을 아시고 여호수아에게 오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도 광야에서 경험했잖아. 나는 이미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아. 이미 그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이 모압 땅까지 오늘 왔는데 또 오늘의 현상 속에서 모세가 죽었다라는 이 사실만으로 저렇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저 백성들 너가 위로해. 너가 그 사람들의 그 분위기에 휩싸여 불안해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예요? 마음을 강하게 해, 담대히 해. 그리고 일어나 건너가.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내가 약속했잖아. 이걸 믿고 가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대적에게 집중하지 말고 이 상황과 현상들에 몰입하지 말고 그들을 물리쳐 주시고 그 상황과 현실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집중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은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의 음성을 들고 누구를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새해의 희망을 노래하지만 2021년도는 분명 만만치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백신이 나왔다고는 하지만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로 우리의 걱정이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경제가 어려운데 세금이 가중되어지고 있습니다. 정치의 한정은 다른 나라 이야기 같습니다. 또 AI와 아프리카 전염병들이 또 창궐하고 있다라는 뉴스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들을 고려해 보면 우리에게 결코 평탄한 새해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면 감당하지 못할 문제가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아멘 하십니까? 감당하지 못할 건 주지도 않는다니까요. 줬는데 아이고 정말 이게 아니구나, 더 큰 어려움이 있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오히려 피할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세상이 두렵지 않죠. 뭐가 없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것 같아도 도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냥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이런 때에 하나님을 더 주목하세요. 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이제까지 바쁘게 살아왔고 내 능력으로, 내 돈으로, 내 자녀들 바라보며 살았는데 이 상황 속에서 더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본질을 회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팬데믹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기회요, 축복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의 말씀을 믿고 일어나십시오.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발을 내디디십시오. 그러면 아무리 수위가 높아진 요단강이라도 발을 내디디니까 갈라지는 겁니다. 발을 내딛지 않으면 갈라지지 않아요. 여전히 위협적인 요단강입니다. 그러나 발을 내디르면 건너갈 수 있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 건너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 우리는 세상의 형편과 조건과 얽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비전으로 삼아 하나님께 집중하여 강하고 담대히 승리하는 새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절망 가운데서도 이 새해가 여전히 희망이고 소망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무엇이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합니까? 우리 8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 수 있어요.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세상은 결코 두려움과 불안의 대상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지상명령, 정복하고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여 제자 삼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새해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그 묵상되어진 대로 여러분의 삶 속에 실천하고 적용하여서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 고난과 아픔, 이 팬데믹의 자리가 은혜와 축복의 자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지금 자리에서 일어나 건너가야 하는 것입니다. 일어나라는 병든 자를 치유하고 묶인 자를 자유롭게 하시며 죽은 자를 일으키실 때 하신 명령입니다. 축복의 말씀입니다. 능력의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명했을 때 안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죽은 자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일어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치료를 받은 것처럼, 옥에 갇힌 베드로가 자유함을 얻은 것처럼 일어나라는 이 말씀이 들리는 사람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절망과 좌절 속에서, 질병과 고통 속에서, 가난과 슬픔 속에서 모두가 다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면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건너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어나 건너가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은혜의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일어나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좌절과 원망과 낙심과 불평의 자리에서 일어나 건너가십시오. 패배주의에 빠진 그 신앙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영적 잠이 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게으름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신앙의 안진뱅이 된 자들의 삶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익숙함에 속아서 정말 소중함이 뭔지를 잃어버리고 사는 그 삶의 자리에서 이제 벌떡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어나라는 것은 명령이잖아요. 그 명령에 순종해서 일어나고 건너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건너가야 할 땅은 어디입니까? 약속의 땅입니다. 축복의 땅입니다. 정복하고 다스려야 할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홍해와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약속의 땅으로 건너가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교만과 욕심으로 고난과 역경이 있는 이 타락한 나라를 벗어나야 됩니다. 건너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과 눈물도 없는 평화의 나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기주의와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이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건너가야 합니다. 그곳에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머뭇거리며 아직도 애굽 땅에 노예된 그 근성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2021년은 정말 하나님의 땅으로 일어나 건너가는 여러분들의 믿음과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분명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 빛이 더 큰 영향력을 나타내듯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능력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더욱 빛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건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십시오. 삶의 관점을 옮기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나타나고 드러나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러는 삶을 통하여 그런 선한 능력으로 살아갈 때에 약속의 구원이 이루어지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2021년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